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의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영성수련회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영성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제 아버지 학교에서도 목사님 오셔서 그 질문 우리에게 하셨는데,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용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 말씀에 영성이 깊어요. 잘못된 용례입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요,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센지, 그 권사님 기도하면은요, 악한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잘못된 용례입니다. 그 찬양대에 찬양엔 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 먼저 적절한 성경을, 그 본문을 딱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영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22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들이, 24절은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영성을 아주 잘 설명하는, 물론 영성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성 스타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자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알고 닮고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영성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표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하도 해석이 많아서 세 가지,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영성이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내면의 변화의 삶이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 공통분모를 찾아보세요. 또 영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며 그리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 더 해석해 볼까요? 영성이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성들 쭉 종합해보고 또 우리 신성교회 스타일로 우리의 영성을 정의하고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분모로 하나를 적용해내면 결국 영성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고 바른 걸음이고 그 신앙은 영성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영성이 귀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제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다르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점점 퇴보되어지고 점점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이 영성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역대상에 별명이 있습니다. 책마다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대상의 책의 별명은요,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성경의 수면제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되어집니다. 족보로 시작되어지는데, 족보로 시작되어지는 책이 또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이는 마태복음 1장, 나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 신약부터 읽어볼까 하고서 신약 성경을 쫙 열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쭉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니 다 무슨 얘기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이야기들로 쭉 진행되어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태복음은 1장 중반절에서 족보가 끝나요. 그런데요, 역대상 혹시 보셨어요? 우리는 설교 준비하려고 역대상 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6월 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작정 기도가 끝나는 7일까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정 기도가 끝나는 토요일까지 족보가 하도 길기에 읽다가 잠드는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용이 새롭지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복되어져 있어요.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 조금 지겹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하는 거죠. 족보가 많아서, 또 족보가 길어서, 또 했던 얘기 또 해서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석계의 아주 명작이지요. WBC 주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열왕기서의 집필자 시몬 드 프리스가 말하기를, 이 주석서는요,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저명한 신학자, 뭐 창세기면 누구, 출애굽기는 누구, 레위기는 누구, 이렇게 그 분야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쓴 그 주석서가 WBC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석서인데요. 이 열왕기서를 썼던 집필자 시몬 드 프리스라고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냐, 나는 이 역대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기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이다. 그런데 여러분, 강산 가보셨어요? 강산에서 여러분 광물을 채취해 보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이 광맥을 찾아서 채취하면은요, 정말로 대단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학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영성을 본받을 수 있는 광산과도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졸리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광산과도 같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박수 쳐주시고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와, 목사님 에스더서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역대서를 읽어가면서도 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이 발견의 재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의부터 하자고요. 역대기란 무엇일까요? 역대기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역대기 할 때의 역자가요, 역사할 때 역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요, 무슨 대자냐면 시대 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라고 한다면요, 지난 과거의 역사의 시대의 기록, 다시 말하여서 지난 과거의 역사의 시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풀면 여러분은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독특합니다. 역대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디브레이 하야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날들의 기록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의 기록들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날,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역사의 기록이다 라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사건들의 모음집이 바로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언제 쓰였을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칙령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제패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그가 포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사가 이 바벨론을 또 침략을 했으니, 늘 제가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먹히고 또 먹힌 상태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이, 바사의 나라 황제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너희는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너희 집 모두 돌아가.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BC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538년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기 하가 끝났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 보실게요.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실은 고레스 왕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다시 말하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르되, 그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역대하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풀으신다고요?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세요? 뭔가 지금 여러분들 탄탄해지고 있으세요? 뭔가 많이 버는 것 같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반대도 되지요. 지금 힘드세요? 지금 포로와 같은 그러한 삶이세요? 지금 여러분 바닥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없이 무너지셔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박에 매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으키실 수도 있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요? 하루아침에 망한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게 무엇일까요? 모든 행사를 사람이 주관하지만 그 행사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를 배워보실까요? 역대기에서는요, 역사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역대기를 바라보는 역대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대사관. 역대는 역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관이라고 할 때 이 사자는요, 무슨 말이면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역사의 시대, 왕조의 흐름, 왕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서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렌즈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아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 렌즈로 봐야 이 역대기서가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요, 이 역대사관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얼마나 꼼꼼한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직통계시로 쭉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팩트만, 사실만 기록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들은 하도 꼼꼼해서요, 많은 것들이 이 역사관과 그 당시의 역사책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것들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이 책은 아주 꼼꼼하고 잘 쓰여진 사실에 입각한 책이 바로 역대기서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 크루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숙제가 있습니까? 또 안담합니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갈팡질팡하십니까? 그때 첫 번째 질문,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당시의 말입니다. 아직도 후기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된 땅을 독립적으로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요, 아직도 주변에 많은 열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여전히 그들을 간섭하고 있었어요. 자, 너희들 해방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자치를 가지고 너희들의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할 수 없어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까? 그러기에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한데 이러한 의구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는커녕 언약대로라면,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면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질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여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는 같기는 한데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그들이 아직도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약속 받은 거 맞나? 그 약속이 유효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회복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제1크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에서는요, 소망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날입니다. 춘천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신성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 귀한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세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역대서를 보라고, 역대기를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 오래 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산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귀한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집회하고 예배할 기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은 참 신앙이 좋아요. 더 좋아져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보다 외국에 나가는 경우 그 한국 커뮤니티들은 정말로 신앙들이 더 좋아요. 우리들이 뭉치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아주 끈끈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도 외국에 나가서 좋은 교회 만나면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나갔던 자녀들 혹은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이 자녀들은요, 부모들은 외국어 못해서 난리인데 이 자녀들은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봐 난리입니다. 아이들이 언어 정말 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얘네들이 외국어 잘하죠. 외국 친구들과 함께 살았죠.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국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갔다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나의 뿌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70년의 세월 가운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는 그들의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는 계속해서 면면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의 족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역대기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회복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회복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 역대기에서 6명의 유명한 기도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6명의 기도자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은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베스가 바로 역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거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만나게 되어져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의구심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 그것은 그냥 궤짝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배, 그것은 그냥 소란스러운 소동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잘 맞물려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마쳤다면 이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영아부,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이미 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배울 것입니다. 6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요, 예배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함께 주력하는 교회인데, 다시 이번 6월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정의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미 2주 전에 찬양대 지휘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떤 본문일지, 어떤 주제일지 다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곡을 하실 때 그 주제에 맞춰서, 그날의 본문에 맞춰서 찬양을 선곡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역대기서 이젠 알겠죠. 족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뿌리를 찾게 한다. 이 역대사관이라고 하는 이 사관, 이 지필자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들을 근거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참고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역대기는 특별히 다윗의 일생들을 면면히 잘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꼼꼼한 그 사람이, 그렇게 팩트만 체크했던 이 역대기의 이 저자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빠뜨려요. 아차, 아이고 내가 이걸 빠뜨렸네. 실수해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 역대사가는 이것을 작정하고 빠뜨려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쭉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그것을 빼놓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사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이 역대기에서는 뺍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죄의 용서에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역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대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공동체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어떤 태도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인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1절을 보실까요?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정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들이 제국의 식민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죄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는 못해, 특별히 우리는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징계받았고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졌고, 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야. 우리가 실수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 그들의 수치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지금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족보예요. 그의 뿌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또돌이한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신미 통치 아래에 있는 처절한 백성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연속성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족보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거 좀 강조해 볼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인류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누구 눈치 보고 있느냐? 바벨론 눈치 보고 있고 페르시아의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바사의 힘에 의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받는 현실 속에서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바사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족보 앞에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걸 강조하세요? 여러분들 의문 가지시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은 왠지 밀리는 것 같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왕따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현실만 보면 세상은 권력자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제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승부수를 걸기에 너무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이죠.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질문이 어제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공중파보다 넷플릭스나 우리가 선택하여서 보는 방송 프로그램과 그 컨텐츠들이 개발되었는데, 전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에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나올 때, 드라마에서 가끔씩 장로님들이 나오고 권사님들이 나올 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의 캐릭터는 어때요? 거기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때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의 다, 전 거의 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캐릭터는 사기꾼이에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등장하는 캐릭터는 괴팍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또 교회의 권력자, 돈 좋아하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고 기도만 하는 푼수, 이러한 모습들로 그들이 놀림감이 되어지고, 그 연예인들이 함께 토크쇼를 할 때도 아유 우리 권사님 하면은요 그들이 웃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는 우리 권사님, 그런 느낌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가 주류를 이루고, 아주 더 못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가면 성폭력을 당하고,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재물을 빼앗기는 그러한 설정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의 현실이 어떠세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 어떠세요? 또 이 땅의 문화의 현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질 때에 자꾸 저는 로뎀나무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답이 안 보인다, 모르겠다, 그냥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날 잡아 잡슈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랍니다. 정치도 모르겠고 교육도 모르겠고 문화는 더더욱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한다고 바뀔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넥타이 색깔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우리 목사님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정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공인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는 그러한 당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애매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당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 예배를 막는다, 그 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하여서 헷갈리는 당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여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혹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족보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과 동시에 세상을 위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계보가 쭉 기록되어져요. 근데 그것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족보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열방의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같아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어야 함과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잖아요.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와 내가 다르다.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 어느새 내게 없었던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에게 맺혀졌다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귀한 열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크루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낯서시죠? 크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조정경기에서, 조정경기가 무엇인지 알죠? 길쭉한 배의 말입니다. 앞에 작은 사람이 막 깃발을 달거나 아니면 북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크루들이 이렇게 그 닷을 가지고서 막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 경기, 조정 경기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크루라고 이야기해요. 또 프랜차이즈에서는요, 각 사람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당신은 뭐 포장하는 사람, 당신은 굽는 사람, 당신은 주문받는 사람, 당신은 무언하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기능적인 어떤 특별한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하여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쫙 진행하는 그 한 사람, 요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크루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성교회에 크루라고 하는 귀한 이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크루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역들이 분화되었을 때 더욱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또 사역자들이 주도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사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들의 어떤 기능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을 가르치고 가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선택하고 그 일들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을 세워가는 거죠. 제1크루가 생겼다면, 그리고 제2크루, 제3크루, 제4크루, 이렇게 크루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크루로 주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이들이 우리 신성교회의 아름다운 귀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날들을 꿈꾸어 봅니다. 아직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한 일들이 맡겨지고 또 맡겨지면서 이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의 젊은 이 열정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너희들 와서 봉사해,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귀하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잘 정립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귀한 정립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그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들로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이 일들을 2024년도 12월에 우리는 도전했고 1월부터 시작하여서 5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며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임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의 귀한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주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좋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사람, 이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들을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그리고 성찬 앞에 이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요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한 번 더 내 영혼에 노래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친구